이 전도서 4장 오늘 본문은 부조리한 현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후반부에서 법정에 존재하는 불합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정에 존재하는 불의를 통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불합리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오늘 4장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이렇게 사회 부조리를 언급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 단지 개인의 삶의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서 계층과 계급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전도자가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잘못된 그 권력, 압제자의 헛됨을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헛된 노력, 그리고 경쟁을 포기한 게으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학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학대, oppression, 학대받는 자, the oppressed, 또 학대하는 자, the oppressor. 이렇게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르다, 사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 압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피압제자들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압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잠언 28장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피압제자들에 대한 그 긍휼, 그래서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보면 압제당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 학대 문제, 이 학대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학대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전도자는 세상의 학대, 억압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학대들, 이런 압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고 그리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 우리 감각이 무뎌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압제와 학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저 부질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학대의 문제는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소셜 저스티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가 무너진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학대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잖아요.
저들을 위해 울 수 있고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재들을 양육하고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와 너무 단절되어 있잖아요. 격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이후로 왜 자꾸 교회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불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기독교만 아주 매일 신문을 보기가 힘들어요. 뉴스를 듣기가 어려워요. 뭐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새로 총리 후보가 된 분이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했다는 여러 가지 강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데나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툭하면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IT에 지진이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두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여러분,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지진이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무너져 있는 집들을 이제 하나씩 세워가는데 그 집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아직도 그 밑에 시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남아시아 발리 섬에 쓰나미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발리 섬이 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다음날 쓰나미가 났죠. 이 크리스마스 교회 안 지키고 거기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박한 세상 역사 인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뉴올리언스에 동성애자들만 삽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면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심보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 가족이 안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지진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앙과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겸손하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런 고통과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위로자가 되고 같이 울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이런 천박한 역사인식이나 세상인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과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도 낼 줄 알고 관심도 가질 줄 알고 함께 울고 또 도움의 손길도 내 힘 닿는 한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참석하게 됩니다만, 우리 교단 PCUSA는 특별히 이런 사회 정의의 문제에 꾸준히 일을 해온 교단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번 총회에도요, 사회 정의에 관련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총대로 가니까 저에게 뭐 안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지해달라 저렇게 지지해달라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편지 하나를 뜯어보니까 이번 총회에 이 인터페이스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그 안건을 올렸고 그 안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였어요. 제가 갖고 온다는 게 빼놓고 왔네. 예. 거기 보면 이 호텔, 숙박업, 이 여기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표해달라 그런 안건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시카고하고
인디애나폴리스 이 두 지역의 호텔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근데 시카고에는 이 호텔 종업원들이 시간당 16불을 받고 하루 평균 16개의 방을 청소한대요. 근데 인디애나폴리스의 호텔 종업원들은 시급 8불 옵션을 받고 하루에 30개 방을 청소한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유니언화이즈가 되지 않아서, 물론 유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PCS의 총회는 워싱턴 DC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쟁점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일주일이면 여러 통의 이메일이 와서 이런 법안, 저런 법안, 이민법이라든지 총기규제법이라든지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의회가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또는 의회가 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화해주고 편지해주고 뭐 서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교단을 떠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단이 해왔던 이런 좋은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꾸 사회에서 격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신중하고 언행에도 신중하고 또 더욱 좀 열린 마음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정의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전의 문제도 있죠. 핵 문제가 있죠.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인권 문제, 인종 문제, 총기 규제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총기 규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여러분 서명도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우리 조지아에서 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HB 60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공공장소에 교회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7월 달부터 발효가 됩니다. 여러분, 총 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총기 문제에 관해서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2012년 12월에 그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전체 미국에 76개의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어딥니까? 시애틀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 학생이 죽었잖아요. 우리 김경아 집사 옛날에 다니던 교회 학생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 하나 우리가 총기 규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새벽까지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게 우리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총기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종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 인종 문제, 인권 문제 더 이게 좀 마음이 다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국도 점점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당장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다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작은 실천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매우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교회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마음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로부터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 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영성,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우선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복음 앞에 내가 죄인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이민자들의 문제, 인종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작은 일일 거예요. 그것부터 해나가는 거죠. 건강한 사회의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그런 일들이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성숙하게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욕심인가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애틀란타 교민사회에서도 좀 선한 영향력,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주변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복음이에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YMCA가 아니죠. 복음이 없는 소셜 저스티스, 복음이 없는 사회정의,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진정성은 우리가 소셜 저스티스도 외면하지 않을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연습이에요. 세상에서 잘 섬기고 세상에서 잘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만 맴맴 돌 건가요? 좀 더 큰 꿈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지만 큰 교회, 영향력 있고 감동이 있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있고 감동적인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숫자 노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은 물론 숫자도 늘어야 되겠죠.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숫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하지만 목사가 그 숫자의 마법에 빠지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요.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러 다니는 UPS라고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UPS.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단어가 UPS인 것 같아요. Unity, Purity and Service.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퓨리티가 있어야 돼요. 순전함.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고 우리 생각이 순결해지고 우리 삶이 순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못 기억해도 UPS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라보세요. Unity, Purity, Service. 하나 되고 순결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형은요 경우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순전해지며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일을 신앙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앙의 힘으로 해내고 우리가 될 수 없는 부자가 신앙의 힘으로 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큰 집을 신앙의 힘으로 사고 내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신앙의 힘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각자의 작은 삶을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뀌어 있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큰 집 사고 신앙의 힘으로 큰 기업 만들고 신앙의 힘으로 출세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작지만 소박하지만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작은 빛을 감당해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전도자가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 말씀 어떠세요? 이해가 쉬우세요? 6절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4절, 5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잘 와닿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잘 와닿지 않는 구절들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을 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새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고 한글 번역으로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보는데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들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세요? 자, 여기 보면 오늘 4절에 모든 수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엄청난 노력을 하시죠? 여러분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죠? 또 여기 모든 재주 이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전에 보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교묘한 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남을 질투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제일 원인이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남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 하고 남이 입었으니까 나도 입어야 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처럼 또 시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이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누가 좀 잘한다 하면 그저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IT에 갔는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한 군데 방문했는데 지진이 나고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지 4년 만에 5만 명이 모여요. 매일같이 모여요. 매일같이. 근데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기가 이렇게 산이거든요. 산을 그냥 이렇게 스탠드처럼 깎아가지고 양철 지붕만 얹어놨어요.
경기장 같이.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5만 명이 모여. 매일 6시부터 11시까지,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집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굉장히 소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청바지 입고 쫄래쫄래 걸어와서 소개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시니어 패스터,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라디오 스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IT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방송을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다른 곳에 있는 그 같은 IT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 이번에 그 교회도 가서 그 목사님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이 기독교계 후보로 지금 추대가 될 그런 분이래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양쪽으로 질적으로 큰 두 교회를 가고 또 그 두 분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굉장히 행운이었는데, 근데 이 새로 개척한 5만 명을 모은 4년 만에 모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였대요. 워낙 유능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에게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수석 부목사를 할 테니까 나와 같이 일해라 하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니까 또 이 전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꾸 이 목사님을 헐뜯나 봐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그게 IT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남을 바라다 봅니까? 남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인들이 저도 그 예외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감당하기보다 조금 더 큰 집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감당하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 그렇게 몸 바치지 마세요. 여기 보면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심에 사로잡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외로웠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고 화려하고 성취한 만큼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외롭고 성공에 뒤처진 사람은 뒤처진 사람으로 외롭습니다. 우리가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현대사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가 외롭다예요. 여러분 압제하는 사람이나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외로워요.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에서 뒤처진 사람, 낙오한 사람이나 다 외로워요.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더 하나라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모든 수고 모든 재주를 부려보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 아니에요.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앞을만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우니까 자꾸 남을 핥혀요. 내 상처 때문에 남을 핥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5절에 나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얘기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경쟁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손을 든 사람이에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 게으른 거죠. 가진 것을 다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일에 매이는 게 문제고 5절에서는 일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감각 있게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즐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최고가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최고가 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걸 떠맡겨요? 우리 자식들에게 떠맡기죠. 내가 최고가 못됐는데 우리 자식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가 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표현한 것도요. 왜 그러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냥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일화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지만 뒤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자고요. 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세요. 천천히 가자고요. 하지만 뒤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뒤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부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Shifting Sands라고 하는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충고해 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인생의 그 조언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Stop at every oasis.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사막을 가다 보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쉬어가세요. 네.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그런데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까? 언제 오아시스에 쉬어가지고 돈 벌겠어? 언제 집 사겠어? 그냥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오아시스 가기 전에? 그래요. 여러분 쉬면서 여행을 한 사람과 쉬지 않고 사막을 건너간 사람 누가 건너갔을 것 같아요? 사실은 쉬면서 가는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탈진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쉬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6가지 얘기하고 오늘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 바람을 빼라 그랬어요. When you are stuck, deflate. 여러분 이렇게 모래밭에 빠져보셨어요? 자동차? 네, 모래밭이나 이런 거 빠져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액셀레이터 밟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헛바퀴만 돌고 모래 속에 더 빠지게 되죠. 근데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큰 지혜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실제로 횡단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팽팽한 타이어처럼 팽팽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공기를 좀 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도 빼고 지난번에 김인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네. 흐물흐물한 사람. 바람을 빼서 좀 흐물흐물해지자고요. 저도 좀 바람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모래에 갇혔을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지혜, 긴장하지 말고 릴렉스하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전도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일에도 빠지지 말고 일에 게으르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즐기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좀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 옹야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A genius can't beat a hard worker, but the hard worker is defeated by a person who finds it delightful to work.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회 일이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그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즐기세요.
세상에 사는 일도 있고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려지 마세요. 죽네 사네 하고 하니까 맨날 쌈만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건 설명이 필요하세요?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있지만 그 놀부는 불행했어요. 그러나 한 손을 놓고 그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 때, 그 손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